자, 우리 같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혐오하는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말이 어떠한 사실을, 어떠한 팩트를 반영하고 있으면요, 그들의 말은 하늘 높이 치솟게 되고요, 그들의 말이 가진 파급력은 더욱 강력해지게 됩니다. 소위 팩트라는 이름을 가장한 누군가를 향한 혐오의 표현은 그 누군가를 짓누르고 억압합니다. 때때로 그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상처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지중해에서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던 곳이었기에 수많은 사람들과 엄청난 물자가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집중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물자가 모이고 돈이 모이다 보니 그곳에는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었던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죠. 곳곳에 세워진 신전들에서는 시시각각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제사 때마다 소, 양, 염소와 같은 제물들이 바쳐졌고요, 그 동물들의 고기 일부가, 제사에서 사용되었던 그 동물들의 고기 일부가 고린도 지역의 시장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중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도 유대인 성도들이 그 고기들을 사 먹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유대인 성도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신이라고, 이방인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온 우주의 진정한 신, 유일한 신은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유대인 성도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즉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이랍시고 만들어져 있는 형상들은
우리와 같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것은 그저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형상에 불과하고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저 잡동사니와 같은 것들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없다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 성도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면 팩트에 가까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사실이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상과 그것에게 바쳐진 제물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들의 말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 성도들은 그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놔둔 군은 그 고기들을 대부분이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사 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일지라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역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저 고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지식으로 유대인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만약 유대인 성도만으로 고린도 교회가 구성이 되었다면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이방 우상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또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들의 살아가던 삶은 철저하게 이방 우상들이 가르치던 그 가르침대로 살아오는 거였어요.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은 그런 우상들의 신화가 알려주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었고요, 그들의 삶에서 우상들, 이방 신들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계기로, 그들 각자의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자기들을 올가매던 이방 신들의 사슬들을 완전히 끊어버린 존재가 누구예요?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단번에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처럼 그것이 다시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가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나 또 우상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들을 내가 끊어버리려고 해도 우리의 삶 밀접한 곳에서 그런 우상의 기억들이 계속해서 불현듯 떠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어디를 가든 우상 숭배와 관련된 곳들이었습니다. 이웃들과 이야기를 해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들의 삶 곳곳에는 우상 숭배를 하던 시절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자기들이 우상에게서 조금 멀어졌다 싶으면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던 기억이 그들의 삶 밀접한 곳에서 조금만 가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천지인 그곳에서
우상에게서 좀 멀어졌다 싶어도 다시금 그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아무렇지 않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시련이었을 겁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저들의 모습이 그렇게 썩 보기 좋은 모습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지 이방인 성도들의 생각에는 유대인 성도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굉장히 큰 시험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결단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우상의 제물을 먹기로 선택할 권리가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고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일 수도 있어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건 그것은 곧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니 아예 고기 먹는 생활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주장대로 유대인 성도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의 선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의 권리이기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바울 역시도 음식으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살거나 더 못 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당신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권리, 그런 자유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된다면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즉, 사도 바울은 사실에 근거하여, 팩트에 근거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고 그 자유와 권리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고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면 그것은 명백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유가, 그들의 권리가, 그들이 내세우는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죠. 더군다나 대부분은 나름대로의 팩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죠.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가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하고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팩트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는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술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술 먹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술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의 권리며 자유입니다. 술을 먹고 마시고 혹은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거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닙니다. 바울의 말처럼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술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가깝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8장뿐만 아니라 9장, 10장에까지 이르러서까지도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해요. 믿음이 상대적으로 강한 자들이 믿음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권리일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롭다는 말에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란 말은 곧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권리와 내가 가진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우리 조치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절제함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고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